진짜 신앙생활의 능력을 말한다면 멈추는 힘에 있습니다. 계속하는 힘이 아니고 중단할 수 있는 힘에 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하느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느냐? 결정의 순간에 멈출 수 있는 힘에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중단하는 힘에 있습니다. 누가 예배자는 하냐? 예배자는 중단하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 흐름을 중단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단하는 힘을 길러내야 돼요. 기도의 때가 왔는데도 중단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의 때가 왔는데도 멈춰서지 못하고 자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멈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주변 사람, 이웃, 공동체, 교회 안에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이 교회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 뭐냐? 불신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는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교회의 수준을 하향화시킨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대표가 뭐냐?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공동체 안에 계속 스며들어가면요, 수준이 하향화됩니다. 새가지기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딱 보여서 누구도 장난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 교회가 하향화가 돼버리면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영영 그 길로 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과 불만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분 안에는 멈춰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입으로 다 하는 거네요. 입으로.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이 모든 결정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어요. 마음. 왜냐? 마음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중단하는 능력은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미 마음 안에서 결정된 가치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간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중단하지 못하고 멈춰서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무엘상 16절 17절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중심이 뭐냐?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은 인격의 핵심이고 믿음의 자리가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의 장소가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중심에서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오늘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을 말해요. 왜냐하면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마음을 끊임없이 빼앗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게 해요. 근데 마음 빼놓고 집중하게 한다고요. 마음 빼놓고 나머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전략 대표는 분산과 왜곡이에요. 마음을 흐트러뜨려 놔요. 분산시켜 놔요. 그 다음에 왜곡. 이거는 진실을 둔갑시킨다고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오해받는 일이 많은지. 나는 언제나 진실했어.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어때요? 묘하게 사탄은요, 마귀는 그걸 둔갑시켜놔요. 세상에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 세상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런 분이었어? 그래서 분산과 왜곡을 통하여 어때요? 마음 빼놓고 나머지에 집중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 가긴 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저버리고 가요. 세상으로 가긴 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저버리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분노한 대상이 누구냐? 살인자 보고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간음자 보고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였느냐? 그게 바리새주의, 바리새파, 바리새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겉은 있는데, 겉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행위는 남아있는데 중심이 죽어 있어요. 종교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데 하나님은 놓치고 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이 갖는 함정이에요.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문제는 중심이 자기의 의와 자기 행위 때문에 중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서라고 했을 때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의 의가 빛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멈춰 서는 거예요. 문제죠. 그러면 이걸 교회와 적용해 보면 교회는 언제가 위기냐? 형식은 남아있는데 중심이 사라졌을 때가 위기입니다. 예배는 해요. 근데 빈 마음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경계는 뭐냐면 바리새파 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저 문 앞에 구원파, 이단 출입 금지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리새파 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냐? 가장 중요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에 집중하고 뛰도록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그 나쁜 교회예요. 평생을 자신물 그릇에 그냥 손 집어넣고 그냥 봉사하고 늙을 때까지 은퇴하고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앞에 결판을 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없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없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없다. 만약에 예배의 현장에 있는데 내 마음에 터치가 없고 교회는 오긴 오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은 듣는데 마음이 요지부동한 상태라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잠든 상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습관만 남은 상태가 매너리즘이에요. 신앙의 매너리즘은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출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세리는 어때요? 일반적인 평가는 죽일 놈이에요. 세리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의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바치고 자신이 상당한 금액을 가져서 착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세리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세리를 죄인의 대표라고 말해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받은 이유는 세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께 나올 때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들고 나왔다. 왜냐? 자기를 바라볼 때 세리들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무너진 존재, 날마다 부서진 존재. 그랬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들고 나왔어요. 다시 정리하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와 행위를 들고 나왔지만 세리는 공로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바리새인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은 세리의 직업이 아니고 죄 자체가 아니라 빈손을 인정하는 세리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내면이 튼튼했고 그들은 내면이 무너지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어리석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오느냐? 7번이 나와요. 그 7번의 공통점이 뭐냐? 너희는 겉모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13절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마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애쓴다고요, 봉사한다고요, 헌신한다고요,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결론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내린 결론이에요. 단순한 종교 행위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외적 경건과 내적 상태의 차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로부터 돌아서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을 마음에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마음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존재들이다.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너희의 집단, 바리새주의, 바리새파,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시간 묻습니다. 너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살아갈 때에는 세상 교훈으로 짝을 이루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책망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 채널이 있어요. 채널. 지금 시대를 돌아가게끔 만드는 채널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합리성과 이성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어. 어떤 말이든 과학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들으려고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성적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교회에서 받을 땐 아멘, 은혜도 오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문 밖에 딱 나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은 왜 그러냐? 나는 안 그러고 싶어도 왜 그러느냐? 세상의 삶에 내가 훨씬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넘쳐야 돼요? 말씀이 차고 넘쳐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만 여기서 아멘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도 그 말씀의 익숙함으로 나를 끌고 간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을 책망하거나 그분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훨씬 더 세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중에 내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의 싸움, 기도와의 싸움에 끊임없이 나를 노출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 나가도 그쪽으로, 그 익숙함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예요. 딱 한 절 읽었지만 하나는 마음을, 하나는 통해라는 말을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여기 1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거기까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기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부라고 해요. 레부. 이거는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음인데 인간 존재의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그게 중심인데 여기는 생각이 나오고 의지, 감정, 믿음, 사랑, 결단 이 모두가 모이는 자리가 마음이에요. 다시 인간 존재의 뿌리가 어디다? 마음이에요. 마음은 겉이 아니라 중심이고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자리예요. 왜? 마음에서 인생의 방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우는 것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나니라. 그러면 마음 보셨어요? 마음. 그 다음에 상한 자. 마음과 상한 자가 붙어 있네요. 여기 상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깨진다. 산산조각이 나다. 또 하나는 부서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마음이 상한 자란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깨어진 사람이에요. 깨어진 사람. 자기 의가 깨진 사람, 자기 교만이 깨진 사람, 자기 확신이 무너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무너진 상태에 있는 사람, 내가 나를 붙들 수 없는 상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한 사람,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산산이 깨뜨러진 사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아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대안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못 가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깨어진 자기 중심이 무너진 자아를 들고 가지 못하느냐? 내게 아직 대안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누가 한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 기억나시죠? 믿음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내가 아는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대안부재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나한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시편 34편을 집에 가서 길지 않으니까 쭉 읽어보세요. 그 배경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배경 시잖아요. 시.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어요. 이 34편은 배경이 처절합니다. 왜 처절하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다가 블레셋 지역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다윗이 돌멩이로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도망가다 보니까 가드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누가 골리앗을 죽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상 같은 레전드인 전설 같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지금 가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자리로 들어왔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급했으면 그리로 도망쳐 왔겠어요. 와 보니까 천지 사방이 다 죽을 자리야.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냐?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내가 다윗이 맞기는 맞는데 나는 지금 좀 실성한 사람이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친 사람들은 침을 흘리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다가 몸을 대고 이렇게 벅벅 긁으면서 미친 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다가 이미 생명이 끝난 존재, 이미 미친 사람 건드려서 뭐해? 이래가지고 거기서 도망쳐서 나와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거기서 가드라는 땅이 저 멀리 있는 가드라고 하는 땅이 보여요. 근데 그 아둘람 굴짜기 안에서 자신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빠진 상태에서 시편 34편을 지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완전히 자존심이 깨진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깨어진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모두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완 목사님도 그렇게 보내셨겠지만 우리가 신학교 가면서 바로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학교 가면 교육 전도사도 해야 되지, 전임 전도사도 해야 되지, 또 신대원 졸업하고 2년 있다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되지. 그런다고 또 뭐 모든 게 다 바뀌나요? 부목사 생활도 해야 되지, 어떨 땐 개척도 해야 되지, 담임도 해야 되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 옆에 조그마한 이렇게 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2층짜리. 따뜻한 불도 안 들어와. 밑에 스티로폼을 이렇게 두꺼운 걸 깔았어. 10cm짜리인가 이렇게 쫙 깔고 2년인가 3년을 거기 살면서, 교인들이 제가 그때 있을 때 한 350명 정도 됐는데 다 빠져나가면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제가 맨 마지막에 남았어요. 남아서 뭐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보다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 밀대걸레를 잡고 기름걸레를 잡고 마룻바닥을 닦는 게 나였어. 닦는 거야. 기쁨,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좋아서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교회 옆방. 그땐 그냥 청년이었어요. 제가 20살에 신학을 했지만 전도사는 처음 26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청년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한 거예요. 겨울이 되면 눈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 갖고 새벽기도 나오실 분들을 위해서 빗자루로 눈을 쓸고, 그 다음에 기름통에 기름을 받아 갖고 교육관에 가서 그걸 기름을 붓고 뜨뜻하게 만들어야 오시는 분들이 좋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의 마룻바닥은 초등학교 건물 부술 때 마룻바닥을 뜯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인 거라 옹이 많아. 그래갖고 앉아있으면 무릎이 쉬어.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 때문에. 새벽 예배 때. 그래갖고 가끔씩 철야기도 하려고 엎드려져 있으면 아우 너무 춘 거야. 그 틈에서 올라오는 바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뭘로 뒤집어 썼느냐? 성가대 가운. 성가대 가운 하나 뒤집어 쓰고 두 개 뒤집어 엎드려 있으면 그게 좀 덜해요. 비가 샌다. 제일 먼저 80년대 초반에 지은 빨간 벽돌 예배당 옛날엔 참 허술했어요. 지금처럼 탄탄하게 짓질 않았어요. 종탑만 높이 세우고 막 이랬지. 그럼 비가 오면 비가 막 새요. 그러면 그 종탑 위에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 갖고 그 틈난 그 부분을 막 메꾸고, 예배당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옆에 벽면에 물이 줄줄줄 새면 그거 다 치우는 사람이 누구였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신다 그러면 타이어 바퀴까지 저는 진짜 물로 구도술로 닦았어요. 너무 좋아서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다 제가 했어요. 진짜. 그때 그 독한 그거 다 뿌려가면서 그때는 락스도 별로 없었어요. 무슨 락스요? 황산 같은 거 뿌려가지고 닦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중심이 상한 자 이거 놓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통해예요. 통해. 여기 보세요.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통해라는 말은 성도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여기 통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해요. 다카. 그러니까 뭐냐? 으깨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다카는 으깨지다, 가루가 되다. 그럼 얼른 감 잡을 수 있죠. 성도의 모습은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가루가 된 모습, 으깨진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부서뜨리다, 산산이 깨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카는 어디서 쓰느냐? 제사,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제 드릴 때 이 다카가 나와요. 그럼 소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통곡식으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긴 드리는데 통곡식으로, 빻지 않은 통곡식으로 드리지 못해요. 반드시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를 다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은 다카예요. 근데 그 통해, 여기 통해하는 자, 고운 가루처럼 아주 이렇게 다 부서뜨려지고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고 으깨져 있는 자, 그렇게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곡식을 빻고 또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껍질 그대로의 곡식은 아직 자기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가루는 자기 모양이 없어요.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죠. 그러니까 가루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형태가 으깨지고 깨졌다는 거예요. 마치 감자가 으깨지면 본래의 모양은 사라지지만 감자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도의 본 모습은 뭐냐? 고운 가루의 형태예요. 고운 가루의 형태. 고운 가루는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언제까지? 더 작아질 수 없을 때까지 빻는 거예요. 그게 고운 가루예요. 그래서 밀가루 만져보면 밀가루가 얼마나 보드라워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 아시네. 예. 성도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서 자기의 쓴뿌리가 안 빠져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안 통하면 그거 갖고 시비 붙고 그거 갖고 짜증내고 그거 갖고 타협 보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카, 가루처럼 으깨지고 감자처럼 으깨진 존재,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처럼 깨어진 사람, 통회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운 가루처럼 부서진 마음의 소유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신다. 덩어리는 자기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가루는 자기 모습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의가 부서진 사람, 하나님 없이 안 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운 가루처럼, 고운 가루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을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정말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이뤄본 사람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뤄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자기 힘으로 이뤄봤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뤄본 경험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가나요? 교회의 2000년의 역사가 그렇게 갔나요?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통회하는 자, 그렇게 으깨진 자,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통회하는 자를 건져내고 그렇게 통회하는 자를 살려내고 회복시키시고, 통회는 패배가 아니라 그에게 은혜가 시작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덩어리로 있는 자아를 쓰시기보다 빠진 사람을 쓰십니다. 혈기, 교만함, 자존심, 그거 깨져야 합니다. 가끔가다 열등의식, 자격지심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열등의식, 자격지심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배워갖고 와서 교회 와서 찐짜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는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교회 와서 사실 본래가 그 사람이 열등감 의식이 높았던 사람이야.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그걸 표출도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 그거 갖고 찐짜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세네갈에서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글로 송출이 안 될 줄 알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제 얘기에 동의되시죠? 그럼요. 깨져야 합니다. 고운 가루는 부드러워요. 자기 모양을 주장하지 않아요.
밀이 그냥 있을 때는 하나의 곡식이지만 빠져 고운 가루가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계실 거예요. 빠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제물이 될 거예요. 그렇죠? 빠질수록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부서질 때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서 이제 제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나이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제 60살이라고 그러니까 6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하도 바뀌어가지고 나는 바뀐 개념으로 지난주에 양주교회로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태워다 주더라고요. 저기 무슨 역이더라? 거기 전철역에 태워다 주시는데 몇이냐 그래서 제가 60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61래요. 그래갖고 나보다 형님이구나 생각했어요. 몇 년생이냐니까 똑같이 66년생이야. 그래가지고 60살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긴 61래요. 그래도 집 나이로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려졌는데, 첫째는 이제 15년째 해외 생활을 하는데 선교사 생활을 70까지 할까,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요, 해외 생활에서 목회든 선교든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하나님, 제가 70까지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서는 거예요. 몇 년, 일단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정신적으로든 뭐든 힘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러고 세네갈은 확실히 좀 외롭습니다. 참 외로워. 제가 아까도 잠깐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로님 계실 때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순간, 딱 내려서 세네갈 냄새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외로워. 그래서 그거를 잊으려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묻고 더 현장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세네갈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관찰해서 제가 오늘 딱 드리고 싶은 거 하나, 짧으니까, 무슨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냐. 첫째는 저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예배당. 97%가 무슬림인데 세네갈 전체의 교회를 다 합쳐서 쳐도 50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500개면 많은 거 아니냐. 1900만 인구의 교회 500개면 하나의 노예 정도밖에 안 돼요. 노예 정도, 2개 노예 정도도 안 되는 데예요. 그러면 그 500개의 교회가 다 자립하는 교회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한 70%는 다 미자립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교회는 있어요. 100명, 150명, 200명이 매주일 모여요. 근데 예배당이 없어요. 신기하죠? TV 보면 아프리카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큰 느티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100명, 150명이 주일학교도 하고 해요. 근데 그렇게 교회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룹인 교회는 있지만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예배당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예배당을 지금 이제 세우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물가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온 사방이 흙바닥인데 거기다 대리석 깔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분들 수준에만 맞추면 되는 거지. 그분들 수준보다는 한 단계 높여서 맞춰주자. 한 2단계 정도. 그러면은 훌륭한 예배당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정집사님이 볼 때는 당장 뜯으라고 할 거야. 그러나 거기서는요,
바나나 잎사귀로다가 지붕 만들고 옆에 벽을 말이나 소 인분으로 해가지고 벽돌 짜갖고 올리는데, 그래도 벽돌 찍어가지고 국가가 딱딱 정해진 벽돌이 있어요. 그걸 판을 사갖고 딱딱 찍어서 올리고 위에 그래도 그 지붕하고 그렇게 하는데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쓸 거 없다. 대리석 깔아봤자 뭐야, 온 사방 그 치우는 게 더 복잡해.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 누구도 유지 못해. 그러니까 땅을 딱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을에 유지나 이런 사람들, 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놓으면 50평 정도에서 60평짜리를 하나 딱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는 예배당이요, 주중에는 문화센터요, 남자들 모임, 여자들 모임 다 가질 수 있도록 거기를 개방해 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하고 크리스찬하고 그렇게 못해요.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불안해요. 제가 있던 강성인 반둥은 더 심해요. 근데 세네갈은 그게 돼요. 이 사람은 무슬림이고 이 사람은 개슬림이고 이 사람은 카톨릭 천주교인인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도네시아하고 세네갈하고 비교해 보니까 무슬림은 무슬림인데 여기는 무리야. 내가 볼 땐. 선교사님들은 어렵다고 말씀하지만 제가 있었던 반둥과 비교해 보면 반둥은, 인도네시아 반둥은 강성이고 여기는 어떠냐면 물이야, 물. 그냥 돼. 그냥 하면 되는 곳이야. 그냥 하면 되는 곳이야.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당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어느 권사님이 응답이 온 거예요. 한 개인이, 목사님 거기 예배당 세우는데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면 잘 짓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해주셔서 환전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지금 샘까지 다 팠어요. 9월 제가 들어가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비행기 타는데 9월 초에 첫 번째 봉헌 예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분한테 보내드리죠. 교회가 서야 돼요. 선교의 끝은 교회가 서야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갖는 갈등이 뭐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떠난 자리, 없는 자리에도 여전히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쉬운 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계실 때는 막 후원도 많이 받고 막 일도 왕하는데 이분이 휙 떠나보면 여기가 푹 죽어.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할 거고? 더 중요한 건 선교지는 마지막에 예배가 서지만 동시에 예배자가 탄생돼야 돼요. 예배자뿐만 아니라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제자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져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사역자를 세워줘야 돼요. 사역자가요, 주일날 예배하고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오토바이 타고 가서 일하러 간다고. 그럼 그 교회가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달에 최소 우리 교단도 아무것도 못하면 노회나 총회 같은 데서 연결해갖고 110만 원을 보조해 준다고요. 110만 원. 밥은 먹지 않니? 밥은. 이렇게. 그런 것처럼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목회를 해라. 그래서 생활비에 최소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하나의 컨셉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자를 불러서 계속 그 사역자에게 신학적인 공부 그리고 트레이닝을 계속 시켜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계획입니다. 아멘. 그 사이사이에 뭐 어떤 물건들이 오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축구공 200개 보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세네갈이 아프리카에서 축구 1등이거든요. 이번에도 월드컵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거 좋죠. 그런 거 좋지만,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그런 거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회가 서야 돼요. 교회가 서고 우리가 다 떠나도 현지인 목사님, 현지인 전도사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탄생되어 나오는 예배자, 계속해서 세워지는 제자와 그게 있어야 선교가 완성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 눈 열어주는 사역,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한 사람 눈 열어줄 때 100불씩 들어가 뭐 그런 거 한 번 하게 되면 최소 15,000불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오셔서 주무시는 분, 먹는 거 다 해결해. 그것도 물론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꽉 짰을 때 신구약을 꽉 짜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보혈의 피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그 안에 뭐 축복이 나오고 그 안에 뭐 인생의 변화가 다 중요하지만 보혈의 피가 꽉 찼을 때 신구약 성경에서 쭈르륵 나오는 것처럼 선교의 끝은 교회가 서야 됩니다. 그게 가장 완성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현지 사역자를 계속 응원하고 격려하고 당신을 통해서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당신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설교, 말씀, 당신이 지도하는 바이블 스터디 공부 하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힘을 내라. 당신이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전사다. 계속 응원해 주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두 번째는 현지 사역자들이 재훈련이 없어요. 신학교를 나오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성장이 없어. 목회자들도 자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열의 계통의 교회가 강해요. 왜 그럴까요? 은사 중심이니까. 병 고쳐준다 그러면 확 나오잖아요. 병 고쳐준다면. 세네갈도 비슷해. 세네갈도 봤더니 뭐 누가 낫더라, 병 고쳐준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 고침은 받고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신약이 얕아서요, 조금 있다가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기적이나 이적에다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주는 보너스고 우리가 진짜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공존하는 역사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재교육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모일 자리가 없다고요. 불러내서 밥을 잘 사주고 잘 먹이고 평생에 잘 먹어보지 못한 밥들을 잘 먹이면서 자신들도 지지를 받아야 성도들 앞에 힘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놓고 따지고 왜 그렇게 목회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재교육을 시켜서 목사님들이 깨닫고 알고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땅에서 있는 동안 계속 끌고 나가고 싶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네갈 땅에 교회는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연락이 와서 그거를 계속 세워나가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은퇴가 돼서 머리가 허해서 한국으로 돌아와도 그 땅에 그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주일학교가 모이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요. 그거 내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딱 그거 하나는 내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고요. 여러분, 그 영화 배우 가운데 덴젤 워싱턴 있죠? 덴젤 워싱턴. 그 대표적인 영화 많잖아요. 이 덴젤 워싱턴이 최근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요, 본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 덴젤 워싱턴의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덴젤 워싱턴의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있잖아요. 달라스 뭐 대학교 졸업식 이럴 때 이 사람이 나와서 연설한 것들이 많이 떠 있어요. 이 사람 거를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의 모든 가치, 인생의 가치 기반이 여기에 다 나와요.
미국 대통령이 수여한 미국의 최고의 훈장까지 받았거든요. 자유훈장이라고 하는 걸 받았고 아카데미 수상도 했죠. 최고 뉴욕시 최근에 템플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 영화를 엄청 좋아합니다.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저 계속 그러거든요. 너무 많아갖고 뭐. 그런데 이분이 2017년 달라스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연설을 해요. 첫째,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나의 모습, 내가 달성한 것 비록 적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덴젤 워싱턴이 연설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 근데 이 사람이 1975년 3월에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평점이 1.7. 엄마가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미용실에 파마하러 온 어떤 아줌마의 예언스러운 같은 말씀을 한마디 듣게 돼요. 청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설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그 덴젤 워싱턴의 가슴에 꽂혀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이 사람이 일어서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제가 한 일들처럼 여러분들도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큰 실패이다. 실패를 얘기해요. 목표가 없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고 결국에는 실망만 안겨줍니다. 꿈을 갖되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져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를 벌든지 그걸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은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행동이 남을 돕는 거래요. 왜냐? 남을 도울 때 만족감과 기쁨을 나 자신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울 때의 느낌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보석이나 큰 집, 자동차가 아니라 기쁨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기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을 잘 드러내지도 않아요. 근데 드러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화 하는 것마다 이 사람은 거의 다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걸 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여러분의 슬리퍼를 침대 아래에 두기 원합니다. 잠자기 전에 슬리퍼를, 미국은 침대에서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릎 꿇은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혜, 부모님, 사랑, 친절, 겸손, 평화 주심에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세요. 이것이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정말 원하는 선한 소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돕고 싶은 일, 성장해서 돈 버는 일, 모든 간절한 소원은 이미 여러분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소원이 있다면 그건 이미 받은 걸로 믿고 감사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것을 구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구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바람대로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끌어주세요. 단지 생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을 열망하지 마세요. 변화를 주기 위해 갈망하세요. 이게 그 사람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 다윗은 광야와 눈물과 상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화려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일으키십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사람의 시선인가? 하나님의 시선인가?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대주의 세상이에요. 상대주의. 기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여기 어르신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그건 나쁜겨 그러면 다 그건 나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다 사회적으로도 공감을 이루었다고요. 근데 그걸 절대주의 사회라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는 상대주의 사회예요. 네 말이 맞다고 주장했다가는 싸대기 맞아요. 다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네 말도 맞을게요. 속으로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맞아요, 안 맞아요? 엊그저께 우리 애들이랑 차 타고 가면서 논쟁했어요. 아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문제 될걸요? 뭐 이러길래 하더라고요. 그거 뭐 갖고 그랬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들이 주방에 가서 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연하다 얘들아. 남자가 들어가서 앞치마 차야지, 밥 해야지. 그러나 아빠가 얘기하는 건 창조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자들을 배필로 삼았을 때의 그 본래의 뜻이 바뀐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에는 남자가 부엌에 안 들어가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 니네들이 사는 시대 속에서의 언어는 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다. 그것이 본래의 말씀이 뒤바뀐 게 아니다. 말씀이 수정된 게 아니다. 말씀이 잘못 변질된 게 아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치마를 차기 싫어도 차야지 나도. 이유가 있지. 지금 시대의 언어니까. 그러나 상대주의 시대가 죽을 때까지 가느냐? 아니요. 다시 절대주의가 또 오는 거예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는 맞바꿔 가면서 가는 게 간다고요. 중세시대 때 예를 보세요. 중세시대 때는요. 그림을 그려도 절대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림만 있었다고요. 종교적 감정이라는 게 중세시대 때에는 하나님 그러면 이거는 떠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을 이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공깃돌 갖고 도시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땅바닥에 뚝 떨어졌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착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착각하느냐? 나는 언제나 옳은 사람이라고. 나는 언제나 선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들은 술 먹잖아. 나는 술 안 먹어. 술 안 먹은 지가 40년 됐어. 교회 다니고부터 다 끊었어. 담배 태워. 난 담배 안 해. 난 한 25년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생각에 속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 난 세상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항상. 기도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해요. 새벽 기도 합니까? 새벽 기도.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요. 주일 지켜야죠.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생각이 옳다고 그 사람의 삶이 옳은 게 아니라고요. 삶은 삶의 자리가 얘기해 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술 피우고 뭐 한다고 해서 나는 안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냐?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믿으세요? 무슨 얘기냐?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만이 진짜예요. 믿으세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우리 마음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내 마음, 통회하는 마음, 내 중심, 그걸 여호와 앞에 확실하게 두고 예배든 기도든 선교든 또 여러분들이 세네갈을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른 거 다 잊으시더라도 하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의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훈련화돼서 깊어지고 커지는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정말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 붙어오는
믿음으로 역사되고 말하고 믿음으로 확인받는 그런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